오늘은 이 사진으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1년에도 몇 차례씩 우리 미국을 괴롭히는 끔찍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쓸고 가면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모든 동네 집이 다 날아갔는데 딱 집 한 채가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집 주인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토네이도 가운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 집은 제가 지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보다 4배, 5배 강한 자재를 썼습니다. 기초도 더 깊이 팠고 더 굵은 철근을 넣었고 벽도 두껍게 했고 지붕도 튼튼한 자재로 덮었더니 이번 토네이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토네이도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위기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우리 가정, 또 교회, 또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를 드십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것입니다. 두 집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차이가 갈리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언제라면 이렇게 위기가 불어 닥칠 때입니다. 금방 지나갈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이 견뎌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쓸려가 버리고 말죠. 예수님이 오늘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어디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은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의 떼약볕을 지나가죠. 그때 목이 마릅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물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물을 냈나요? 지팽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생수가 터져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 위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가? 오직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복된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나 자신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우는 자이고, 반면에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 또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가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가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왜 듣는 것이 먼저일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영상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풀려갈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들어야 우리의 믿음 지켜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신앙은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듣는 일과 행하는 일에 이 전력을 다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내 행동이 쫓아가려고 오늘 또 몸부림치며 삽니다. 가끔 이 둘 사이에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나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 길이 나 자신을 지키고 그 길이 나를 저 천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들음에도 열심을 내고 행함에도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더 성장해 가시고 성숙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익히 많이 들어서. 믿음 지키려면 들어야죠. 듣는 것으로 다인가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내가 들었다면 행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신앙에는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깊이 파라. 오늘 보면 48절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깊이 파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사진을 한 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건물 올라가는 걸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또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건축하는 장면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냥 맨 땅 위에 건물을 올리지 않더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드릴 같은 것으로 계속 파서 깊숙이 파서 아주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을 꽂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엮어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 두께는 더 굵어져야 되고 깊이는 더 깊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시간 아끼려고 또 비용 아끼려고 대충 하면요, 이 작업을요 대충 하면, 깊이 파는 작업을 대충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신문에 나온 기사 보고 그때 스크랩 해놨는데 원래 이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뭐 대충대충. 잘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 준공하기 며칠 앞두고 건물 하나가 이렇게 깨우뚱, 좀 있으면 넘어질 것 같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깊이 파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석을 만날 때까지, 단단한 바위를 만날 때까지 깊이 파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마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태 나가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영업 다 끝내고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나가라는 얘기죠. 조금 짜증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좀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나가라고 하잖아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의 답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론 힘들 때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습니다. 더러는 짜증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그물과 어구를 다시 싣고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깊은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깊은 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했겠죠. 더군다나 물 먹은 그물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그물을 항상 말립니다. 그래야 좀 가벼우니까요. 그런데 이미 물을 먹었잖아요. 한 번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무거운 그물을 싣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들이 잡혔죠.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봐야 될 장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바로 앞에서 본 말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살았죠. 또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이도 어리고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나요? 목수였습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바다도 모르는 예수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오늘과 같은 기적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나아가야겠다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짜증나는 그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깊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각자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여기까지야. 난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적어도 어부는요, 물고기보다는 더 한 발 앞서가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의 이 지식보다, 물고기의 정신세계보다 더 나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물고기 차원을 넘어, 더 나아가 이제는 사람의 차원을 넘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람, 또 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주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파되 깊이 파는 것입니다. 깊이 파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깊이 파 내려가는 것을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장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여러분, 장인이 뭐냐면 이 도자기 같은 이런 물건을 생활의 경지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인들이 만든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찻잔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죠. 일생을 바쳐서 한 우물을 파야 장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자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도 지금 초지일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잖아요.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더 깊이 파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를 만날 때까지, 내가 진리라는 보화를 캐낼 때까지 계속해서 파내려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게으름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 읽기와 큐티와 기도에 전심을 다하면서 들음과 행함이 서로 맞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몸부림쳐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즐거운 동산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몸부림쳐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토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어수선하고 또 녹록지는 않지만 마음 지키시면서 흐트러지지 마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